부모가 돼서요. 이제 자녀를 넷을 낳아보고 나서 그다음에 또 이제 저희 알다시피 그 두 아이 사이에 그 터울이 좀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큰 아이들도 있고 작은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보니까 그 딸들을 키우면서 점점 저의 나이는 더 이제 새해가 지나니까 한 살 더 먹어가고요. 요즘에 참 많이 느끼는 생각나는 그 아주 영원히 하나 있어요. 부모님이 어렸을 때 저에게 생전에 계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꾸중이기도 한데요. 제가 그 부모님이 이제 간섭을 하고 또 저에게 교육을 하고 또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 그게 참 싫어서 이렇게 왜 그렇게 제가 다 알아서 하는데 그렇게 일일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런 부모님이 꼭 그러셨죠. 한참 있다가 너도 자식 한번 낳아봐라. 그렇게 되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또 그 저희 부모님의 또 부모님이신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도 자식 낳아봐라. 너도 늙어봐라. 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그것처럼 비합리적이고 그것처럼 비논리적이고 그것처럼 전혀 정의롭지 못한 말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천지가 변해도 그것만큼 영원이고 그것만큼 정확한 말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가정상담소에서 요즘에 커뮤니티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가 아니라 가정상담소에서 교육을 하는 부모 교육 이런 데서 알 수 있는 거 전혀 아니에요. 또 아버지 학교에서 아니요. 그래서도 알 수 없어요. 정말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너도 한번 자녀 낳아봐라. 그 말씀은 딱 하나. 우리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보면 그때 합니다. 그는 절대로 배워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은 절대로 누가 가르쳐줘서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자녀를 낳아보면 그때 이게 이런 거였구나. 합리적이지 않아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전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런데도 부모기 때문에 부모로서 갖는 자녀에 대한 마음은 그건 반드시 그 순간을 체험해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 대부분 청년들도 계시지만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보신 분이기 때문에 제 말이 무슨 뜻인지 분명히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가 되는 것은 언제 그 부모님이 너도 자녀 낳아봐라. 그게 언제 이해되냐면 자녀를 낳아보면 그때 이게 무슨 뜻인지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신기한 것인데 가만히 따지면 우리 부모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체험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 아니요. 우리가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 그건 모릅니다. 오늘 우리 샌디 집사님께서 아주 굉장히 은혜롭게 기도를 해주셨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리가 부모님이 돼봐야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의 우리에게 주신 작은 체험이라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관절하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통치해 가시는 나의 삶,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를 합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요? 못해요. 반드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삶의 현장에서 그 장소를 지나가서 하나님의 그 안에 역사하시는 은혜를 몸소 체험해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보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주위에서는 크리스찬들을 보고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안 받아들여요? 왜 비난해요? 왜 뭐라고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를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심지어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것이 우리의 계획대로 잘 풀리고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되고 모든 것이 공과사가 분명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우리의 건강이 우리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삶의 어려운 풍랑을 지나갈 때, 그리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과 전혀 틀린 일을 지나갈 때, 그때는 하나님의 삶을 주관해 가시는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깊고 넓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오늘 제가 서론을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오늘 사실 여러분이 같이 교독한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인 그 기도를 보면 여기 바로 우리가 지금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그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넓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바울은 체험했어요. 그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근데 그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 넓이가 얼마나 큰지,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 능력이 얼마나 무한한지 그 말로 설명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를 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체험한 이 하나님, 내가 체험한 이 은혜, 너희 에베소 교인 너희들도 좀 체험하기를 원한다는 게 오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말입니다. 여기 18절과 18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런데요. 이 바울의 이 기도는 정말 제가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기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런 기도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는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큰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무한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녀도, 내 부모도, 내 같은 우리 교우들도, 또 내 주위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도 좀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해달라는 기도, 이거보다 더 큰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신기한 것은 바울이 여기서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 너희도 알기를 원하라. May you come to know His love.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도 알기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know는 영어로 know입니다만 원래 이 know라는 말이 헬라어의 기뇨스코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기뇨스코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다는 지식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체험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직접 경험을 해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아무리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반드시 체험해야만 그 깊이를 깨달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너희도 좀 체험하기 원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것이 우리 헤브론 교회 기도가 돼서요. 2015년 둘째 주일인데 이번 우리 2015년도에 우리 헤브론 교회 그 목표가 주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체험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주위에 있는 안 믿는 자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에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의 기쁨이었는데요. 이런 체험의 은혜, 반드시 경험을 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 체험의 은혜는 과연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만 여러 가지로 알 수가 있지만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만 그 체험의 은혜가 뭐다 그런 걸 여러분이 좀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해서 좀 볼게요. 첫째는 이 체험의 은혜라는 건 뭐냐면 바울이 이 체험한 은혜를 너희도 좀 알게 해달라는 이 체험의 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 건강한 영혼입니다. 건강한 영혼, healthy spirit. 이 기뇨스코라 그랬죠. 은혜를 안다.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는 기뇨스코라는데 반드시 경험해서 깨달아진다. 그런데 경험에서 깨달아지는만 알 수 있는, 경험에서야만 깨달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굉장히 건강한 속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바울이 16절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지금 기도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 받아서 이 에베소 교인들이 너희들이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인들이 능력으로 충만함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속사람으로 강건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했는데 영어가 훨씬 더 여기서는 정확해요. Might strengthen you with the power through His Spirit in your inner being 이렇게 정확히 나옵니다. 너희 속사람을 건강하게 해달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사실 이 바울의 이 에베소를 쓸 때 바울이 어떤 상태에 있었죠? 에베소서는 뭡니까? 바울의 서신 중에서 특별히 에베소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런 거는 골로새 이런 건 뭐죠? 4대 옥중서신이라고. 로마의 감옥이라는 곳이 얼마나 끔찍한 곳이냐면요. 이렇게 지하에 있어요. 그래서 빛을 차단해 사람이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묶어놔요. 그래서 뭐 아주 굉장히 결박해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그 앞으로 뭐 쥐도 다니고 바퀴벌레도 다니고 막 그러겠죠. 거기다 태장으로 맞았어요. 피가 흘러요. 상처를 치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몸이 불편하고 괴롭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구속당하고 있는 그런 신체적 억압을 당하는 바로 그 순간에 가장 먼저 걱정했던 것이 이걸 좀 풀려났으면 자유스러웠으면이 아니라 속사람이었어요. 건강했어요. 거기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건강했던 게 건강했어요. 물론 이제 에베소서를 쓸 때는 아마 요 당시에는 정확히 로마 감옥에 있다기보다는 지금 그 바울이 머물러 있는 곳에서 묶여 있는 상태였을 겁니다. 그 가택 연금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자기 신체가 굉장히 자유롭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성도들과 이렇게 자유롭게 연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그럼 여러분 뭐부터 생각나요? 하루속히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내가 자유롭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너희들도 나같이 하지 말고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길을 열어주시기 원하노라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마 평범한 저 같은 사람의 기도여야 될 텐데요. 그 억압된 순간에, 그렇게 불편한 순간에, 그렇게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순간에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도전한 것은 그때도 속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몸은 썩어져 가도, 자유가 구속당해도, 신체가 억압을 당해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 원하노라. 바로 이것이요. 이 영혼에 대한 이 관심이요. 바울이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보면요. 가끔 이제 하나님이 주신 몸이니까 굉장히 우리가 잘 관리해야 돼. 저는 거의 100% 동의하고 오늘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회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우리 현대인들에게 도전을 주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새벽에 이렇게 나가잖아요. 새벽에 나가면 새벽 기도를 하고 뭐 새벽에 나가다 보면 참 쌀쌀합니다. 그런데도 그 쌀쌀한 새벽에도 꼭 아침에 일찍 나가면 그때 개를 끌고 그 시간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물론 개한테 이렇게 배트룸 브레이크를 주려고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피곤하고 하는데도 그 눈물을 겪게 운동하시는 거예요. 좋습니다. 집에 오면 온갖 영양식을 먹습니다. 뭐 좋다는 거 다 먹어요. 한국 분들만큼 이 영양식에 대한 아주 센시티비가 아주 깊으신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수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먹다 나중에 살아있는 고음에다가 빨대를 꽂고 물 수 있는 분들이 하여튼 우리 아주 자랑스러운 태양인데요. 저는 여러분 이런 생각이에요. 그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운동을 하고 피부에 보조제를 먹고 뭘 먹고 그렇게 우리가 겉사람을 건강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만큼 우리의 영혼에 관해서는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을까? 우리가 늙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예뻐 보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투자하는 것만큼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인가. 우리가 지금 영혼이 얼마나 건강한가. 거기에 대한 관심이 미약하면 미약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한국이니까 그렇지요. 아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뭐 다이어트에 뭐 가장 좋다 그런 약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가 좋다. 한때는 한 10년 됐나요? 뭐 바이타민 C가 무슨 뭐 원더 드럭이라고 해서 바이타민 C만 잘 먹으면 뭐 암도 안 걸리고 막 그런다 그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그 바이타민 C 그 만드는 그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그 할렘과 가장 그 게로인 그 게로 지역에서 그 아주 그 게로 지역 가난한 동네 빈민가에서 있는 어린 아이들의 피를 뽑아서 조사를 해봤더니 영양 과잉이더래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평소에 먹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 그것만 갖고도 충분해요. 잘 관리하지 못하고 우리가 너무 많이 먹고 그래서 그렇지 그 정도만 갖고도 우리 충분해요. 문제는 우리가 관심을 갖는 우리의 육신만큼 우리의 영혼에 관해서 정말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내 삶에 얼마만큼 지금 통치하고 있는가 거기에 갖는 관심만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는 체험의 깊이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이 체험의 은혜의 두 번째 체험의 은혜는 제가 두 번째 이렇게 정리할게요. 체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근데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체험의 은혜라. 근데 체험의 은혜가 무엇일까? 체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시험도 받고 우리가 생활도 하고 우리가 어려움도 겪고 때로는 우리가 도전도 받고 우리가 삶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 정말 체험의 은혜를 우리가 확실히 체험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건 제가 개런티합니다. 목사라서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8절서부터 19절까지 체험의 은혜를 쭉 바울이 설명하면서 나오는 공통적인 형용사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할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예예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것이 평범한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언제나 넘친다는 겁니다. 충만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체험의 은혜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우리의 능력 안에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요즘 말로 머리에서 쥐가 나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나 정말로 못 견디겠어. 머리에서 쥐가 납니다. 온 몸이 막 떨립니다. 다른 말로만 뭐예요? 영혼으로 말하면 체험되지 못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때 내가 뭘 붙잡고 막 스트럭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차라리 여러분 비워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또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하지요. 제가 우리 헤브론 교회에서는 여러 번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만 성경의 시간은 사실 크로노스가 아닙니다.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는 뭐라 했어요? 크로노스는 물론 이제 굉장히 깊이 이야기해야 됩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크로노스는 뭐냐면 그 기회의 신 크로노스에서 부은 거예요. 그 크로노스는 제가 과거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앞대머리입니다. 그러니까 뒷대머리예요. 앞대머리는 뒷대머리. 그러니까 앞에는 머리가 길고 뒤에는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크로노스라는 신은 그 그리스 신은 쭉 가다가 오면 어떻게든지 잡아야 돼요. 지나가면 뒷대머리이기 때문에 잡을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모든 유럽과 서구 사회의 지식세계의 시간관념을 완전히 지배해버렸어요. 그래서 기회가 오면 잡아야 된다. 근데 나 이 기회 놓칠 것 같아. 나에겐 기회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성도들
성도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나에게 기회가 안 왔을 때의 답답함, 내가 기회를 놓쳤을 때 그 좌절감, 여기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런데 체험의 은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기회가 오면 잡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있으면 나에게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는 내가 잡으려고, 기회가 있을 때 잡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요. 오히려 나를 비워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학자가 사실 디트리 본헤퍼거든요. 독일의 행동하는 양심, 신학자이면서 또 나치하에서 행동했던, 그래서 히틀러를 이렇게 암살하려고 조직까지 만들었는데, 목회자님도 신학자인데 참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동의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근데 나치하에서 여러분 유대인 캠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어떻게 600만 명을 학살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을 태워 죽이고 고문해 죽이고 그런 끔찍한 일을 사람이 할 수 있었을까?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나치가 한 일이 비인간화 작업이었습니다. 디휴머나이즈 작업을 먼저 했어요. 뭐냐면 유태인들을 수용소에다가 이렇게 몰아놓고 거기서 일부러 씻을 수 있는 기회를 안 줬어요. 그리고 일부러 오물이 있는 화장실을 따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자기가 있는 곳에서 모임에서 옹기종기 있는 곳에서 그냥 생리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한 번, 두 번 지나다 보면 그냥 배설을 하고 또 그 배설에서 다시 먹고 배설을 하고 그러면서 막 엉키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가 나중에 뭐가 되냐면 동물들과 전혀 차이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 나치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봤을 때 직접 유태인들을 죽이고 살해하는 독일 분들이 사람으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동물하고 똑같아 보입니다. 그렇게 디휴머나이즈, 완전히 비인간화 작업을 먼저 하고 그리고 600만 명을 학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했었겠어요. 근데 그 현장에 있으면서 말입니다. 본회포가 그 현장을 보면서도 그렇게 끔찍한 인간 살리기의 현장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넘치는 은혜는 항상 우리가 캄캄한 어두운 터널을 금방 지나가지 않을 때도 수없이 많아요. 아무리 순종해도,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아무리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 않고 내가 기도했던 것 같이 또 성경에 내가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이 전혀 내 삶이 전개되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두운 삶의 터널을 지날 때가 끝이 없이 길 때도 많아요. 너무너무 끔찍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 터널을 참고 지나가다 보면 비로소 그 자리를 지나가게 하셨어요. 나의 자리를 넓혀주시고 나의 그릇을 넓혀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채워가시는 그 체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산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우리의 삶 자체가 송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삶 자체가 송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맨 마지막 절에 보세요. 기도의 맨 마지막을 뭐라고 마치냐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바울이 결론을 내냐면 To him be glory in the church and in Christ Jesus throughout all generations, forever and ever. Amen. 이렇게 마치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한마디로 축도로 마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의 이야기뿐 아니고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편지를 쓰고 할 때는 반드시 송영으로 이렇게 마쳤는데요. 여러분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는 그 쉬운 것만 물어보면 등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축도하죠. 보통 축도하죠. 보통 교회에서 이제 축도하는데 벌써 답을 놨네. 축도를 언제 하냐면 이제 맨 끝날 때 합니다. 맞죠? 제가 사실은 축도를 언제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제 말 속에 답이 나왔습니다. 근데 왜 맨 끝날 때 축도를 하는지 아세요? 이건 우리만 축도를 한 게 아니라 초대교회 때도 그랬어요. 성도들이 나갈 때는 항상 그 축도로 서로 축복해 주면서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이건 모세의 축도로부터 하여튼 우리 성령을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게 우리 전통입니다. 근데 그걸 왜 하필이면 시작부터 축도를 하지 않고 마지막에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그 뜻이 있어요. 우리 성령은 예배가 끝나는 마지막을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큰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 올린 이 예배의 영광이 이제 교회의 문을 나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되면 그게 예배의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의 순간이 되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샌디스는 너무 기도를 은혜스럽게 해주셨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뭡니까? 하늘에서 이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뭐예요? 하늘나라에서 모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게 뭐냐면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는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돼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통치가 됩니다. 그런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통치하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늘나라는 장소적 개념이 아닙니다. 통치적 개념입니다. 오늘 바로 이 순간에 아무리 부족한 순간에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가 통치가 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축도가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영원히 같이 축원하옵나이다. 그러면 축원하옵나이다 예배 끝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부터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그때부터 예배의 연장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드러내는 거지요. 교회에서 내가 가지고 하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우리의 삶 모든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울이 원하는 체험의 은혜였어요. 전 여러분 이런 은혜를 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우리 이제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으니까 이젠 아주 갓난 아기의 예화를 듣고 이 말씀을 마치게요. 애를 키워보니까요. 여러분은 잘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올전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한국말에 그런 말 있죠. 야 열심히 좀 해봐. 젖 먹던 힘까지 다 해봐. 근데 왜 젖 먹던 힘까지 다 해보라 그럴까?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모릅니다. 젖 먹던 힘을 다 해라. 내가 젖 먹었을 때 그 힘이 어떤 건지 모르니까 그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는 소리 아닙니까? 분명한 것은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 아이가 이게 이제 우유를 먹을 때 그때 꽉 쥐는 힘 그게 생각보다 상당히 셉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애들한테 손가락을 하나 이렇게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갓난 애기가 손가락을 잡는 게 자기 엄마 손가락을 아빠 손가락을 잡는 게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세요. 굉장히 셉니다. 저는 그때마다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래서 젖 먹던 힘이 그 우유 먹을 때도 우리가 보기에는 좀 무시하지만 그렇게 깨닫는 듯이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손가락을 하나 줘보면 아이가 꽉 줍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의 모든 갓난아이의 모든 삶은 엄마가 다 알아서 책임져 주는 거예요. 보호해주고 먹을 걸 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모욕시켜주고 아이가 부모님이 가장 좋은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과 우리하고 비교해보세요. 아이가 다 뭘 쥐고 있어요. 딱 쥐고 있으면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콜라 같은 겁니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사탕 같은 거예요. 깐나리가. 그거 먹으면 큰일 나죠. 우리가 보기엔 아무것도 하지. 애가 먹으면 큰일 나게 이걸 꽉 쥐고 있어요. 내놔라 그러면 안 내놓습니다. 한번 펴보세요. 갓난아기 친데도 쥐고 있는 게 굉장히 놓기를 힘들어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애 꽤 세네. 그래 너 먹어라. 그리고 죽어라. 그런 부모 있어요. 아무리 아이가 꽉 쥐고 있어도 자기 나름대로는 젖 먹던 힘으로 꽉 쥐고 있어도 그게 아이한테 해가 되는 거면 어떻게 돼요? 아이가 울어도 부모님이 펴서 뺐지요.
우리가 들고 있는 것, 그때는 아이들 죽을 것 같지요. 아니요, 왜 막 난리를 칩니다. 왜 웁니다. 그런데요, 부모님은 분명히 좋아서 우리에게 해로운 것 때문에 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도전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게 뭔가? 우리가 정말 손에 꽉 쥐고 있는 게 뭔가? 내가 정말 쥐고 싶어 하는 게 뭔가?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걸 강제적으로도 뺏어가세요. 거기서 참 느끼는 게 있어요. 뺏길 때는 너무 아파요. 뺏길 때는 너무 힘들어요. 뺏길 때는 너무 자존심 상해요. 뺏길 때는 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 뺏기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내 영혼에 부어주시려고 하는 체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지나고 난 후 깨닫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인들에게 언제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시간을 지나보세요. 절대 큰 일은 없습니다. 절대 큰 일은 없어요. 어떤 것든 어떤 도전이든 내가 뺏기지 않고 내가 놓치면 죽을 것 같아서 그렇지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펼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꼭 이루어야 되는 목표, 내가 반드시 성취해야 되는 것,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나의 자존심,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해도 안 들어주세요. 그러나 그것을 지나고 보면 나의 그릇을 넓혀주시는 체험의 은혜였구나 깨닫게 됩니다. 넓힐 때는 아파요. 넓힐 때는 힘듭니다. 넓힐 때는 감당하지 못해요. 그런데 넓혀주시고 시간이 지나보면 이게 바로 기녀스고 그게 바로 바울이 얘기했던 그 풍성한 은혜구나.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헤브론 교회 남들에게 말 못하는 아픔과 힘듦 속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있으시다면 정말 나치하의 유태인과 같은 그런 끔찍한 상황조차도 걸어가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과정조차도 나를 걸어가게 하셔서 나를 자유롭게 하시고 나를 넓혀주시고 나를 깊게 만들어 주셔서 그분의 기뇨스코의 은혜를 체험해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아서 그 은혜는 나에게 족합니다. 감사함으로 2015년을 축복으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헤브론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를 잠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정말 하는 일마다 막히고 하는 일마다 정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고 고민할 때도 있지만 그런 과정조차 나의 그릇을 넓히는 것으로 사용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고 그 은혜는 충분하고 그 은혜는 족하다고 우리 고백할 수 있는 헤브론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